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서서 작은 배를 타고 거기에 걸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저번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마음이 가깝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지만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하실 때 아주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또 우리 더울 때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때가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번이 이제 나타나신 때가 바로 세 번째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렇게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끔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라지셨다가 또 나타나시고 또 잊을만 하니까 또 나타나시고 그렇게 예수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었겠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부활의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끔씩,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죠? 이론을 숙지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탑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전거를 배울 때 뒤를 많이 신경 씁니다. 지금 아빠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그죠? 잡아주고 있으면 좀 중심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뒤에서 붙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뒤에 잡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잃어버린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러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늘 마음에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공적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스베데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유월절 맞이하고 또 일정 시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들의 고향인 이 디베라는 당시 이 갈릴리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또 우리 디베라 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무덤에 찾아간 우리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라. 주님께서 먼저 내려가실 것이다. 거기서 보자. 이 말을 전달하라.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베드로에게도 전달하라. 이 천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갈릴리에는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향해서 갈릴리로 왔어요.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온 제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명 뿐입니다.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 그래서 7명입니다. 아직 다 오지를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거기 오질 않았습니다. 7명 뿐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떠나는데 다른 이 제자들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참 무료하기도 하고 또 할 일도 없고 또 기약도 없이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밥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제자들도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싣고 또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물을 내리고 또 그 무거운 그물을 다 올리고 또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힘든 일이고 땀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허탕치고 또 허탕치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보면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이 베드로로 똑같이 돌아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탕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수한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죠? 뭐 하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어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일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가운데서 답답하고 또 한심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3년 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이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우리 날이 새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직 어둠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안개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들의 믿음의 눈을 잘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없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희미하게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알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또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줄로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따라서 고기가 있는지 돌아봤죠. 고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잡은 고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은 것은 자기의 형편들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와 같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밤니스를 맞고 수고하고 바람이라도 불었다면 물에 이렇게 바닷물이 튀겨서 온몸이 젖고 또 춥고 허기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수고는 수고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이렇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많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것이죠. 수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빈 그물로 삶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물을 치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수확하는 일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로운 일한 사람, 우리 예수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일한 사람들이 부여로운 일한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일한 삶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 수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이렇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이제 기진맥진해서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즉시 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그물을 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혔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고기가 없는 곳에만 고기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죠? 계속 헛땅을 친 것입니다. 오른쪽에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에 내리지 않고 왼쪽에, 앞쪽에, 뒤쪽에, 고기가 없는 쪽에만 이렇게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헛심만 들였던 거죠. 헛된 곳에만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정작 던져야 될 곳에 던지지 않고 계속 헛된 곳에만 힘을 쓰고 수고한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른쪽이 어느 곳이길래 오른쪽에 던지니 그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일까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늘 지혜를 소유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오른편은 의의 자리, 또 능력의 자리, 또 보호의 자리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왼편은 이와 반대로 불의 그리고 연약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오른편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오른편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상태, 고기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렇게 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이제 옛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베드로와 또 이 제자 사도들은 뭘 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많은 우리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실망한 많은 이런 사람들, 또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갈릴리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노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12 제자들 가운데, 우리 가룟 유다는 없지만 11 제자들 가운데 지금 7 제자들밖에 지금 갈릴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어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이와 같이 지금 헛된 데에 수고하며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고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데 수고하고 헛된 데 마음을 두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책하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답답해 하시면서 주님께서 헛된 데 수고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오른편에 지금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오른편은 어디일까요? 혹시 아무런 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왼쪽에, 앞쪽에, 뒤쪽에만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정신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동경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뭐 그냥 얻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해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하고 또 모든 인간이 가진 그런 쾌락을 이렇게 쫓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얻어진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얻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도 마지막에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보내면서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 그물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남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밖에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밖에서 1장 우리 5절부터 6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지만 흡족하지 못하고 그죠? 뿌리지라도 열심히 뿌리지라도 수입이 적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자기 일만 바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궁궐 같은 그런 집을 지으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만족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쁨을 빼앗아 갔어요. 그죠? 그래서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리고 흡족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데 마음을 두고 우리가 수고하게 될 때 우리 양심이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른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꿈꾸는 곳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른쪽에는 이 보호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예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영성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있게 됐을 때 자기 자신, 부족한 자기 자신 늘 갈고 닦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은혜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은혜 베푸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애쓰고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리고 한가하게 그렇게 있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삶만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또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에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우리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또 이 일에 우리가 수고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이란 사람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우리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무런 상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 우리 말씀의 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에스더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소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금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21장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시다.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을 듣고 머리 주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왼쪽, 뒤쪽, 고기가 없는 곳에 내리겠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 또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주님의 사랑 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뭘 합니까?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즉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바다에 뛰어내려가서 지금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미적미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그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즉시 거기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를 착한 마음밭에 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베드로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죠. 그들의 모습을 일깨우십니다. 첫사랑을 버린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빨리 회개해서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안 될 때 뭘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징계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징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킬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밤늦도록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숯불구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생선과 떡 이런 것들을 구우면서 지금 계셨어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제자들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배려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이것들은 다 아시고 준비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작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상심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심을 얘기를 하고 회개의 세대들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그들이 정작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선을 가져오라. 먹을 것을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너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내게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너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수확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한다면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일한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순종의 끝에 이와 같은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기쁜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있으니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큰 수확을 얻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 상급을 받고 또 주님께서도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이 잔치에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세상에 와서 수고하면서 삽니다.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든 일한 사람들은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많은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수고의 그물이 있죠. 뭔가를 잡아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합니다. 그물을 가지고 많은 곳에 던지죠. 돈을 크게 벌어볼까? 아주 멋진 직장을 한번 가져볼까? 이 세상에 출세를 해볼까?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볼까? 건강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빈 그물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온 것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수확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수고는 아무런 수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수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한 사람들은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이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